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죄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오늘 로마서 15장 중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 번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였는데, 그가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서신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대략 정리하여 보내주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들 없이 만들어진 독특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전달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내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고 더 이상 죄의 영향력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생명의 법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는 복 안에 이미 들어온 것이고 더 이상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만물이 있고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이 시작되었고 그분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한다고 해서 더 많은 복을 얻는 자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범죄한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드는 그런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듣게 되어졌죠. 이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용도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에서도 이 복음은 능력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은 다음에 복음이 필요하고 현실의 삶에서는 복음이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 죄의 DNA로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고 내가 헌신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이 내게 더 큰 복을 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은 복음 안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또 더불어서 반율법주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방탕하며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반율법주의의 방종,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복음 안에 있게 되어지면 이런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자연스럽게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이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살피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께 이미 받은 복,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주님과 사귀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은혜를 갚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대해 주셨듯이 나도 우리의 지체들을 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의 확장성, 선교적 교회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방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지체들, 이웃들, 열방을 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 중심성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한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오늘 읽은 15장의 내용은 바울이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고백, 그리고 로마 교회에게 하는 당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로마서를 썼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미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또 능히 서로 권면하고 섬기고 이런 걸 잘하고 있는데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미 믿은 우리들에게는 이 복음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잘 알고 있어, 나는 예수를 잘 알고 있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로마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게 아닙니다. 이미 로마 교회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가 전달이 된 것이죠. 왜 이 복음이 로마 교회에게 필요했는가? 우리는 자꾸 까먹어요. 이 복음을. 우리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맞춰야 되는데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꾸 율법으로 빠져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방종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고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은 늘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복음은 늘 필요합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이 복음은 늘 다시금 저에게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죄의 DNA가 제 몸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저를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제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드러나서 자꾸 율법주의로 혹은 방종으로 빠지는 것을 제 스스로도 느끼게 되어집니다. 성도님들 중에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지거나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이러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지 하며 자꾸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찾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죄를 자책하거나 저를 스스로 판단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하면 내 자녀들이 잘 될 거야, 교회가 더 부흥할 거야, 이런 율법주의로 제가 또 흐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복음으로 저를 다시금 새롭게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바울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면 나타나는
세 가지의 반응을 스스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필요성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사명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거저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름받은 곳에서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이미 주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나의 사명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이 자기에게 들어왔을 때에 자신이 무엇을 하기 위해 부름받았는지 그 직분이, 그 사명이 명확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은혜 받은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이 아주 명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 능력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것도 아니고 이 소풍교회에 담임하는 것이 저의 잘남이나 저의 능력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사명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가정에 부름받은 것, 내가 이 가정을 이뤄낸 것, 그리고 이 가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 내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 이런 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사명이 분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심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부르신 분, 그리고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보내신 분, 나로 그곳에 있게 하시는 분,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곳에서 그 십자가를 품게 하시는 그분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충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지 그것이 사명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르심 받은 그곳, 하나님이 나를 가라 하신 그곳, 나로 있으라 하신 그곳,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고통스럽지만 나로 하여금 지게 하신 그 십자가가 있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그럼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이 은혜의 복음으로 충만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겸손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 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힘으로 하거나 내 능력으로 하게 되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무엇인가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기대하게 되죠. 근데 내 열심으로 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면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은혜의 복음이 나를 충만하게 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이곳에 나를 있게 하셨으니까 내가 이곳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나로 있게 하신 분,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일이 좀 잘 안 된다고 해서 낭망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함께 동참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나를 충만케 하였을 때 자랑치 아니하고 교만치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데요. 17절과 1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고 그것에 충성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여러 가지 역사들을 이뤄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로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를 도구 삼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소풍교회는 이제 15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잘했다고 표현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님의 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서 다른 것 기대하거나 어떤 것을 소망하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주님 앞에 주신 은혜대로 충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를 도구 삼으셔서 교회로 성장케 하셨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로 이 소풍교회를 사용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때로는 마음에 아픈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곳에 몰입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일해 가신다는 거예요.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기쁨을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에 그 등기 우편이 왔어요. 네, 열어봤는데 누가 보냈는지 그 이름이 써있지 않고 주소만 적혀 있었어요. 열었는데 그 안에 5만 원짜리 돈이 들어있었어요. 돈을 이렇게 보낼 수 있더라고요. 5만 원짜리 돈이 들어있었는데 그 속에 이렇게 책 사서 읽어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만 담겨 있고 누가 보냈는지 써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쓰지도 못하고 가만히 갖고 있다가 누가 보냈을까 해서 답장을 썼습니다. 그 주소에다가 답장을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5만 원을 보내신 분이 편지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제가 간직하고 있는데 그 편지를 이 새벽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뭐라고 썼는지. 처음 듣는 이름이시죠. 몇 개월간 도둑 예배 드리고 빠져나간 뜨내기 신자 부부 중에 이윤호 전신회입니다. 훔쳐먹는 사과가 맛있다는 말처럼 몰래 드리는 예배였지만 정말 감사하고 통쾌한 말씀 때문에 행복한 예배였습니다. 에세이 같은 예배, 공연 같은 예배, 십자가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밍밍한 예배에 익숙한 다른 기독교인들이 인천의 소망이 풍성한 교회에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개혁이 일어나는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멋진 말은 많이 썼지만 정작 우리 부부는 2주 전 포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매주 인천까지 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리더군요. 그래서 아내와 저는 소풍교회 앱의 도움으로 매주의 말씀뿐 아니라 지나간 말씀까지 몇 번씩 듣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낸 것은 그런 교회와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미미한 표현입니다. 아내와 저의 매주일의 말씀의 묵상과 삶의 기준이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한 너무 큰 감사의 아주 작은 표현이지만 생소한 이름의 헌금이라서 장황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모시고 식사라도 하고 싶고 책이라도 사드리고 싶고 영화 티켓이라도 사드리고 싶고 커피라도 한 잔 사고 싶었습니다. 목사님의 좋은 설교를 위해 책이나 문화생활이나 여가생활 등에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추신으로 자그마한 소망이 있다면 3부 예배를 올려주세요. 목사님의 3부 예배가 더 다이나믹하고 풍성합니다. 아이스크림 먹는 여름 주일 예배에 꼭 초대해 주세요. 그런 자유롭고 파격적이며 그래서 통쾌한 예배 현장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비비빅을 좋아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여름에 아이스크림 먹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린 이유는 이분들은 아직도 소풍교회 설교를 온라인으로 듣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그 포천에서 지금은 남해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저희 가족을 남해에 초대하셔서 남해의 독일 마을에서 2박 3일 펜션을 빌려주셔가지고 거기서 지낸 적도 있습니다.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저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것 뿐인데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셨고 또 그분들을 인해서 저도 큰 은혜를 받고 또 남해를 또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충성하였더니 하나님이 열매를 만드셨고 그것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아버지로 어머니로 혹은 직장에서 또 각자에 맡겨진 교회의 사역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충성하다 보면 그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잘 될 때에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잘 안 되면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일의 과정 속에 나를 참여시켜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은혜의 복음으로 충만해졌을 때 나타나는 반응으로 20절 말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세 번째 반응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경쟁하지 않는, 자기의 맡겨진 사역에만 충성하는, 비교하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때로는 사역지 중에 더 좋은 사역지가 있고 또 열매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사역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부러워하거나 혹은 비교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난 왜 이렇게 이런 험난한 곳에서 사역하는가 이런 비교의식이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오직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확장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죠. 우리 성도님들이 종종 사랑방장이나 교회 사역을 하거나 그럴 때에 왜 저 사람은 좋은 사람들 붙여주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붙여줬는가? 나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보기 좋은 사역하고 난 왜 이렇게 험한 사역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열심히 사역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속상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하나님만 보고 사역할 수 있게 됩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충성하며 사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 역시 다른 목사님들, 다른 사역지를 보면서 비교하고 경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큰가? 왜 우리 교회는 저 교회보다 왜 더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그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 안에 있는 나의 욕심이고 자기 중심성이죠. 늘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로마서를 쓰면서 이 복음을 자기 스스로에게 또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충만해졌을 때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대하게 되어지고 경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 역시 늘 복음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지십시오. 복음이 유창해지고 복음이 능숙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자리 그곳에서 충성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비교하나 경쟁하지 아니하고 내게 맡겨진 것 최선을 다하시는 충성하시는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나라에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빚을 잘 갚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지역에 또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숙하고 유창하게 하여서 은혜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름받은 자리가 어디인지 정확한 정체성을 찾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 충성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다투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